자녀들을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한 사랑, 특별한 것을 알게 하고 일러주고 가르치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오나 이 시간 부름받고 나왔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지 듣고 있는지 분별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지 생각하는지 그리스도의 심령과 그 은혜를 깨닫고 분별하는지 그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리고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삼일째 하나님께서는 다 하시나이다. 오늘도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다 알기를 원하고 더 이상 뒤로 넘어지지 말고 앞으로 나가고 세워질지언정 주저앉지 말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이 걸려서 신경이 죽은 것 같이 사는 것도 원치 아니하며 절름발이가 돼서 하나는 세상 하나는 교회에 드러나놓고 들쑥날쑥하며 아무것도 깨닫지도 분별하지도 못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머리가 돼서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모르고 이렇게 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심령의 문을 열어달라, 귀문을 열어달라, 영적 눈을 열어달라, 머리에는 성령이 임하셔서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이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다 했습니다. 들으셨으나 저들이 어떻게 할지, 저들이 귀가 막혀 못 듣고 눈이 봉사가 돼 보지 못하고 신경은 문둥병이 걸려서 알지 못하고 들어도 보아도 여전한 것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렸습니다. 깨닫게 하고 분별하게 하고 알게 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기를 원하지만은 묶여도 묶인 것을 수없이 외쳐도 묶인 거 모르고 비방 판단 정죄에 걸렸다고 수없이 외쳐도 모릅니다. 늘 아버지의 문둥병이 걸려있는 저들로 아버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실지, 예수님 어떻게 하시려는지, 성령님 어떻게 하시려는지 저는 모릅니다. 소원은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가기를 원하고 아버지도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누구나 다 알기를 원한다고 했지만은 각자의 마음에 병들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니 이것을 무슨 약으로 치료할 수 있나이까? 이 시간도 이 모습 이대로 아버지 앞에 바치고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저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불쌍히 보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기를 원할 뿐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죄인 개수로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받으시고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참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 삼일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이 오늘 저들에게 이루어지는지 알고자 합니다.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삼일째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게너라이르레스에서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인지 알 수 있겠느냐. 종이 지금까지 기도하다 나왔으나 저의 기도하는 걸 본 자도 없고 들은 자도 없느니라.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종이 듣지 못한 것이니라. 그러나 지금 기도 내용을 들어보라.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너희 생각이 어떠한지 너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저가 안타까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기도인 것을 너희가 마음을 열고 듣기를 원하노라.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때 너희 머릿속에 딴 거 집어넣지 말고 너희 마음에 딴 거 생각하지 말고 너희 눈과 귀에 딴 거 집어넣지 말고 강단에서 나가는 말씀 100% 그대로 들으라.
그리하면 오늘 너희 마음이 문이 열릴 것이고 심령의 문이 열릴 것이고 듣는 귀가 열릴 것이고 머리에 성령의 역사심이 너희를 깨닫게 해줄 것이니 너희가 이것도 저것도 판단하고 생각하지 말고 말씀 나오는 것만 똑바로 듣고 그대로 행하려고 마음먹어라. 그리하면은 이 답답한 것을 내가 풀어줄 것이니라. 너희가 스스로 묶었고 너희가 스스로 판단했고 너희가 스스로 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가 묶인 것이도 풀지를 못하고 풀어주지 못하고 너희에게 물질이 목말라 해도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은 너희 스스로 모든 걸 다 묶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심령의 문을 열고 그대로 듣기를 원하노라. 깨달으려고 분별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 들어오는 거 그대로 듣기를 원한다. 여기까지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이루고 가리키는 것은 제가 기도한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나도 이렇게 하는 것이니라. 모든 것이 때가 있기도 하고 분별할 때도 있고 있지만은 제가 모든 것이 자기에게 시간이 다 돼가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답답하고 답답해서 기도하는 것이니 너희도 같이 동참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조금 전에 찬양하고 함께 모이는 거 함께 친교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너희가 진실로 참 친교하고 함께 모이는 자리가 되기를 원해서 이와 같이 하는 것이니 이 말을 듣기를 원하노라. 이미 니에를 할 수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풀어주고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면은 제가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를 낼 것이고 아버지 앞에서 뒤집어지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오니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구하기는 했지만도 내 뜻대로 마시고 내 아버지 뜻대로 이루달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이 기도 들으시고 이 말씀 들으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할 때 알아들으라 하십니다. 잠들기 전 눈을 감을 때 잔다고는 할 수 없고 너희가
나면은 깨울 수도 없듯이 너의 눈에 잠이 들어 깨울 수가 없단다. 종의 마음이 답답해 아버지께 기도를 올리고 또 올리며 간구하는 것이라. 저가 무엇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있으며 몸이 아파 견딜 수가 왜 없느냐. 많은 사람 병들고 죽는 자들과 잠든 영혼 깨우려고 잠 못 이루는가봐. 너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종의 마음을 아는 자가 하늘 밑에 있느냐. 너희 마음이 답답고 너희 가정 답답해 울고 기도하는 자들은 많으나 주님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느냐. 정력적으로 쓰려고 기도한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수없이 일러도 너희만을 위하여서 애통하고 있으니 내가 어찌 너희들 기도를 들을까. 어찌 너의 형편을 문을 열어줄 건가. 내가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종이 알아듣게 하려 이와 같이 한단다.
말씀 갈라디아 2장 3절이라 하십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들도 억지로 할례를 하게 아니하였으니. 다 같이 손들어 한번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시고요. 도와주세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이더라도 억지로 할례밖에 아니하였으니 하는데, 이 말씀을 왜 주시는지, 기도 내용, 찬양, 이 말씀 봤을 때 마음에 오는 것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세 가지를 통해서 깨달은 사람만 손을 들어보세요. 내리시고 몇 명 안 됩니다. 앞에서 기도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또 찬양으로 했는 것이 왜 찬양을 했는지, 이것을 지금 못 알아듣는 거예요. 찬양할 때 뭐라 했습니까? 다 문둥병이 걸려서 앞에서 기도한 것은 종이 기도했는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그 기도했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짓말할 수 없기 때문에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눈이 감겨 있으며 잠드는 것을, 잠들기 전에 눈을 감고 있는 건 잠드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잠을 들고 나면 깨울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둥병이 걸려서 잠들어 버려가지고 깨울래도 깨울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의 내용이 그였어요. 그렇게 하고 다시 지금 이 말씀을 주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이더라도 억지로 할례밖에 아니하였으니 하니까 무슨 뜻입니까? 네 기도를 못 들어준다는 거예요. 제가 거짓 기도할 거 아니라고. 성도들 못 사는 건 정말 싫다고. 문제 묶여가지고 풀리지 않는 건 너무 싫다고. 너무 아프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여러분들의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기도 들어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가 다 이렇다고. 내가 못 먹어서 울어요. 내가 못 입어서 울어요. 왜 빚을 내놔놓고 그 빚을 왜 못 갚았는지, 성도들한테 문제 생기면은 그거가 돌리려고. 그런데도 그 돈 너무 작아서 못 돌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답답할 적에 내가 임시방패로 돌려줄 때 하더라도 나한테 10억이 있어야 되겠다고. 10억이 있다 해도 한꺼번에 몇 건이 터지나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사 나가는 거 몰라서 내가 아까 갚지 않고 있겠어요?
근데 갑자기 집을 사라고 땅을 사라는 거야.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럴까? 나중에 말씀이 네가 그 돈은 눈 달려서 나가는 네가 딴 데다 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라. 그 뒤에 배경의 말씀이 뭡니까? 나한테 맡기지 않고 네가 왜 걱정하냐 이 말이에요. 당장에 돈 문제가 생기고 나면은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하겠어요? 종이. 외국에 선교를 내보내놔놓고 집은 나가지 않고 집 돈은 내줘야 되고 마음대로 뛰어들어올 수는 없고 그쪽에서는 지금 교회를 수시하고 있고. 여러분은 생각해봤습니까? 내가 돈 있으면 걱정 안 해. 없기 때문에 답답해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식이 잘못 저지르는 거 알면서도 부모가 돈 또 해주고 또 해주고 그렇게 하는 그 부모나 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 백성 나한테 맡겨놨기 때문에 답답한 거야. 내가 왜 지금 울어요? 이 말씀이 답이에요. 나한테 하시는 답. 내가 기도했는데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기도라도 억지로 하려밖에 안 해. 억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 차례 강단에서 말씀 나갔죠. 언젠가 여기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이 다 떠날 거라.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했어요. 왜 이 말을 듣고 왜 회개들 안 합니까? 왜 떠납니까? 내가 죽고 나면 세상이 끝나요? 내가 죽는다고 세상 끝나냐고. 나에게는 생명이 연한인데 그걸 30년 연장시켜가지고 산다고 계속 전하는 거예요. 계속. 뭐 때문에 30년 연장시켜가면서 여러분들 영혼을 살리려고 왜 하세요? 하나님이 미쳤어요? 하나님이 얼빠졌어요? 하나님이 죽었어요? 그냥 갔으면 좋을 일을 왜 이렇게 힘들게 가면 갈수록 고난이 따르냐고. 영감이 죽어도 하나도 생각 안 나. 왜? 나는 공인이니까. 가족이 내한테 문제가 아니니까. 다 끊어버렸기 때문에. 수없이 이렇게 외쳐도 여러분들 생각합니까? 내가 공인으로 살고 있다는 걸 생각하냐고요. 6일 걸 끊었다고 그렇게 해치지만 6일 걸 끊은 걸로 생각해요? 친정은 옆에다가 나는 부모 때문에 결혼 안 하겠다는 사람이에요. 옆에다 시상 떠났는데 내가 엄마 말 한 번이라도 해요? 기억도 생각도 안 나게 합니다. 왜 이런 말들 왜 벌려들어? 지금 내가 사는 게 나 때문에 사는 거야? 내가 우리 새끼들 때문에 살아요? 하나님 그만하면 새끼들 굶어도 내 밥 한 숟갈 안 줘.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맨날 시장 가서 장봐도 성도들 때문에 하는 것이지 우리 애들 줘야지 우리 식구 줘야지 꿈에도 생각 안 한다고. 이 말 듣냐고. 진실을 알아들어요?
왜 오늘 이렇게 합니까? 왜 내가 죽으면 세상 끝나요? 내가 죽을 때까지만 여러분들 보려고 하나님 만들어놨어요? 원장 살았을 때까지만 여기 있자. 배겨내자. 오늘 다 떠나라고. 다 떠나면 오늘 내가 갈 테니까. 다 떠나보라고. 그럼 오늘 내가 죽어버리든가 내가 홀을 딴 데로 날아가거든 할게. 무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원수들의 밥을 밥 노릇하고 밥 식구를 하냐고. 뭐 때문에? 세상은 잘 살아도 못 살도 일찍 가도 늦게 가도 다 죽어. 죽을 적에 10원짜리 하나 1전짜리 하나 못 가져가. 이 말 뭐 때문에 합니까 맨날? 세상에 다 놓고 갈 거 썩어질 거 가지고 죽게 살게 알고때고 싸움하고 있고 난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귓구멍이 열려요?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 내용이 듣는 그대로만 들으라. 머리로도 생각하지 말고 이해하려고도 생각하지 말고 깨달으려고도 하지 말고 분별하려고도 하지 말고 소리 나는 그대로 들으라고. 그대로 들으면 따라올 수 있어. 저 뜻이 뭔지 저 이유가 뭐지? 강단에서 나가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깨달으라고 안 했어. 왜? 많은 걸 가르치긴 하지만 몰라. 지금 하나 가르친 것도 모르는데 여러 가지 말하는 게 뭡니까? 문제는 하나고 거기에 쌓인 것은 수없이 많다. 수없이 많은 것은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게 자기 죽음의 무덤을 파고 들어가는 거야. 이 말씀이 귀에 들립니까? 사는 날 동안은 먹고 살아야 돼. 사는 동안은 먹어야 돼. 입어야 돼. 써야 돼. 그래서 돈이 필요해. 그래서 어쨌든 살게 하려고 어느 목사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에 가는 거 하나하나 묻고 나올 때 묻고 들어갈 때 묻고 돈 벌어가 놔줘요? 돈 벌어가 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냥 낱낱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안 돼. 그건 지 인생 지금 살면 안 돼? 못하는 거야. 못해서 가르치는 거야. 봉사하는 건 돈을 안 받고 하는 게 봉사다. 돈 받는 거는 봉사가 아니다. 돈을 받고 하기 위해서 하니까는 돈을 얼마나 줄 건지 요새는 노골적으로 말하잖아요. 돈 얼마 주려고 물어봐라. 얼마 달라고 해라. 하나님 아시니까 그런 거야. 근데 옮길 때 들어가면 직장 들어가서 회사 사장 위해서 기도하고 회사 위해서 기도하고 사원들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라.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어째요? 참아라. 나중에 나오라 하자. 계속 나를 괴롭히더라고. 나와. 왜? 왜 나오라 합니까? 회사 잘 뛰고 있는데 잘 뛰니까 일이 많죠. 잘 뛰고 있는데 일이 많아서 못하겠어 하니까 니 때문에 그 회사 망하면 안 되니까. 니 때문에 그 회사 망하면 딴 사람 밖으로 떨어지니까.
그래서 나오라 하는 거야. 나오라고. 자기 생각해서 나오라 하는 줄 알아? 거기서 그만두고 나와야 될 때 주위에서 막 갈구는 거 있어.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잘 갈구구나.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보내려고 갈구구나. 무엇 때문인지 문제를 파악해야 돼요. 회사 가가지고 끝까지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어. 사장이 약속해놔놓고 약속 안 지켜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놓고 저렇게 하고 장사가 잘 되고 있는데 자꾸만 거짓말해요. 나와. 왜? 그러면 그 회사 망할 거라. 복받을 자가 옆에 있으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거기서 안 될 것이 돼요. 근데 저주받은 자가 있으면 그 회사 망해. 이 말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야. 오늘 편에 서는 거 아니야. 예수쟁이라고 예수 편에 들어? 예수쟁이도 안 들어. 진실되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같이 하시는 거야. 오늘 그렇게 잘못했던 것들 다 찾아 회개하라고. 여기 쓰레기통이라고. 똥통이라고. 회개해서 씻어내라고. 각자가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 덮어놓고 죄지 한다고 구원받을 줄 알아요? 택도 너. 문둥병 걸린 거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문둥병은 신경이 없어 죽어버려. 바늘로 찔러도 모르고 팔뚝에 떨어져 나가도 모르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모르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모르고 지금 여러분들 그 병이 걸렸단 말이야. 율법자들이란 말도 안 해. 생명의 말씀을 그렇게 집어넣고 그렇게 드러나고 어쩌자는 거예요. 내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 다 나가. 다 나가보면 나는 문 닫아.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뭐 먹고 살까 뭐 입고 살까 걱정 안 해봤어. 결혼해가지고 빈주먹 들고 부산 땅에 떨어졌을 때 천장 쳐다보고 땅바닥 쳐다보고 무엇을 할까 굶어 죽지 않고 살았어. 일을 하면서도 내가 걱정 안 했어. 주문하고 주문 먹고 안 주면 치 아프지 뭐. 못 치워버려. 죽어버리지 이랬어. 일을 하라고 해서 시작했어. 얘하고 시작하고 나니까 IMF 와. 남편 미꾸라지 보기 싫다고 일 안 하고 그 사람 나 없이 일 못하는 사람이야. 아들은 일하기 싫다고 안 하고 딸내미는 회사에 잘려가고 나오고 내 그만두고 열쇠 묶어놓고 뭐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뺑뺑 돌려 전신을 안 믿는 사람이 있대. 기도하라고 해놔놓고 이게 뭡니까? 까까지 안 갔어. 왜? 할 필요가 없더라고. 내가 익한다고 들어줄 거야? 때리쳐 그럼. 종을 붕괴 죽이지 않는다 했으니까 안 주면 굶어버리지. 돌라소리 안 할 거야. 그래서 돌라소리 안 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왔어. 집에서 주방에 지금 주방이 좁아서 내가 못했다고 거실에서 하다가 방에 들어갔다가 또 뭐라 하니까 또 나와가지고 아들 방에 들어갔더니 어쩌라 하냐고 또 쫓겨났어. 딸 방에 들어가 어쩌라냐고 또 쫓겨났어.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요 철저하게 혼자입니다. 부모, 동기간, 형제들이
절대로 안 놀아줍니다. 그래서 그때야 하나님 뭐가 답답해서 이러지? 방 안에 서 있는 걸 내보내고 그 사람 나가니까. 근데 오해를 하더라고. 남자 총각 혼자 와가지고 방이 작았거든요. 근데 애를 하나 세 식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다 보니까 여름에 너무 방이 좁아. 그래. 아유, 넓은데 어디 가지? 나는 자기들 생각해서 그 말인 거야. 그랬더만 딱 오해를 해가지고 자기들 보고 나가라겠다. 자기들 생각해서 말한 건데, 그래서 그 사람들 나가고 난 뒤에 그 방을 남편한테도 그냥 쓴다 소리 못하고 내가 얼마나 바본지, 김영대 사장이 지금 중국에 문이 열리는데 사장님이기 때문에 한번 나가보세요 그랬다고. 그랬더니 날 보고 나가라고 경비를 갖다가 7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까 하니까는 기도원 차릴 때 하기로 갔다 은행 연호래. 그래서 연왔어. 연했는데 내가 개척교회를 나갔더니만은 7년 만인가, 하여튼 7년 만인가 4년 만인가 하여튼 그때 이제 임신해가지고 아기를 낳았는데 제왕절개를 한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돈 주세요. 그럼 개척교회 목사님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네 은행에 있는 거 그거 주러 가더라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중국에서 이제 문이 열리면서 2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개척교회를 세우게 됐어요. 샜는데 그것이 그 기도원에 가가지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인천에서 할머니가 자식들이 주는 돈을 갖다 꼬박꼬박 모아놨다가 그걸 선교하는 데 써달라고. 그래서 500만 원인가를 가지고 왔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개척교회라 돈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하기도 힘드는데 그 목사님 이걸 가지고 중국에서 성결해갖고, 근데 중국에서는 이 목사님이 예수라. 그냥 한국에서 돈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그때는 2천만 원 가지고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어요. 근데 헌당식을 하는데 지금 뭐라고 했는지 생각 안 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는 거기에서 돈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20만 원이 남아있었는가 40만 원이 남아있었는가 이런 것 같아요. 남아있는데 그것 가지고 해라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 보니까 목사님이 우리도 옛날에는 볼펜 한 자로 사는 힘들었어요. 지금 천지 돌아다니는 볼펜이야. 한 자로 사는 것이 힘들었는데 거기서 볼펜 한 자로만 줘도 사람들이 막 모여든대. 그거 탈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흰 글로 하는데 흰 거에다가 몰랐네. 믿음, 소망, 사랑 글씨를 써가지고 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500자를 해내는가? 하여튼 이거 한 박스예요. 그 박스를 이렇게 한 박스가 되는데 이걸 하려니까 내가 뭐를 사봤어야지. 그 기독교 백화점에 가도 볼펜이 몇 개밖에 없어. 어딜 가도 없는 거야. 이런 말 별로 듣지 말라는 거야. 강단에서 나가는 거는 다 자기 거로 삼으라는 거야. 그래서 도저히 어디 가서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이제 남편 넣는데 뭐 때문에 말했는지 말을 했어 하니까 꼭 우리 가게 옆에 선물세 그거 하는 거 있잖아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전화를 하니까 이렇게 흰 볼펜이고 믿음, 소망, 사랑 글씨를 써야 되는데 됩니까? 하니까 예 얼마든지 있습니다. 선물하는 데를 가야 돼. 예, 거기 가면 얼마든지 있다는 거야. 남편이 엄청나게 마귀 짓을 하고 사단의 짓을 했지만은 내가 필요할 때는 또 돕는 용으로 일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한 박스 하고 이제 성경을 10권을 사고 이래가지고 이제 갖다 드렸어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한테 나를 데리고 가라는 거야. 나를 데리고 가겠습니까? 헌당식 하는데. 목사는 유명 목사도 데리고 가죠. 뭐 노회장 모시고 뭐 누구 모시고 하는 거 모르겠어요. 갔는데 첫 번째 발주에 비행기 타고 간 사람이 두 번째 발주에 배를 타고 온 거야. 며칠 걸렸어.
기차 타고 가다가 돈 가져가고 홀라당 다 틀렸어. 이 말 왜 해요?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분명히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고 남편한테 하니까는 어디 남자 목사 따라갔냐고 난리. 결국은 다 털리고 가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그러면 배 타고 가서 기차 타고 갔는데 1시간 2시간 만에 가는 것이 아니고 몇 날 며칠 가야 되는 거예요. 가는 중에 쓰리꾼단이 다 뛴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든 종을 통해서 하든 빙자해서 말 안 합니다. 왜? 내가 빙자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내가 당해. 내 죄값으로 죽는 것도 무섭다고. 근데 왜 내가 딴 사람한테 하는 것까지 내가 뒤집어쓰고 죽어? 요번에 이거 내가 정말 내가 뒤집어 써야 되겠구나 생각했어. 내가 뒤집어 써야 하나님께서 이 짓거리 안 하겠지 내버렸어요. 화재 현장에 물품을 가지고 갔죠. 아침 일찌감치 나가가지고 물건 사갖고 여기서 출발할 때 4시에 출발, 4시 넘어서 출발하는 거 있어요. 거기 도착하니까 저녁 8시가 넘었어요. 그렇게 하고 처음 이제 하여튼 오시면은 내가 모시고 구경을 좀 시키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차가 거기 가서 그날 내려올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내려오려고 했는데 뻗친 김에 자부가 작하던가 뭐 욕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못 온 거예요. 주일날. 갑자기 못 왔는데 댕기다가 이게 난데없이 막 태풍이 불었어요. 태풍이 아니라 막 강풍이 불었는가 봐. 바다가 하얀 거야. 태풍하고 또 틀려요. 그러면서 이 문을 열어놨는데 우리 뭡니까 포트를 문을 열어놨는데 최 집사님이 물을 마신다. 물을 넣고 물을 마시다가 이게 바람이 불어서 확 열려가지고 옆에 비싼 외국 차를 탁 찍혀 요만큼 찍혀서. 근데 야, 저거 새 차야 또. 저거 갖다 집어넣었다가는 100만원 내기 나갈 건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기사 머리를 감싸러 가더라고. 그래서 머리 감싸 3번 했어요. 3번 하고 근데 마음에 저 사람이 양심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랬는데 50 몇만 원이 나왔어요. 자기 가까운 데 가가지고 이걸 몇 개 나누니까는 렌탈하는 게 아닌 거라. 그래서 이것저것 이제 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그것만 고치는 것만 50몇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뒤집어 써야 되겠다. 안 그러면 그 김 목사님, 저 김 장로님 물어야 된다고. 일하러 나가가지고 자기가 차별했다고 또 벌금 물고 따라간 사람 벌금 물고 그거 안 되잖아. 이건 내가 뒤집어 써야 되겠네. 내가 뒤집어 써야 하나님 안 지켰으니까 이제 하나님 이딴 짓거리 안 할 거야. 성질하면 하나님 막 욕해. 나를 하라면 내가 할 것이고 교회 사람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양심을 지키려고 그랬는가. 그래서 붙이라고 했어요. 성도들 중에 내가 지금 이거 광고하는 거야. 원장이 예배도 안 드리고 돌아다니면 놀더만은 교회 돈 써? 그딴 생각만 하고 그딴 소리만 했다가는 아주 머리가 돌아버릴 것이니까 알아요.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내가 한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딱 마음 먹었어요.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내가 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돈 있는 사람 아니에요. 나는 빚쟁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할아버지를 가지고 그래서 부정금에서 나갈 겁니다. 나중에 그거 알아서 처리하세요, 목사님. 네. 요번에 처음으로, 처음은 아니죠.
전에 구제연금은 10,000원 돼서 우리가 썼댔어요. 구제를 하라 그랬어요. 동네 라면사 공부할 때 그때 700얼마 들어갔죠. 교육을 했죠. 예. 구제연금 제가 일하고 28년, 29년 차 들어가지고 구제연금 하는 소리 처음 해요. 이건 해락하더라고. 성병금하고 차비하고 이 세 가지만 했어요.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하셔요.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재정이 모자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하라고. 기도라도. 하나님 기머리 아닙니까? 그건 사적인 일이 아니에요. 지금 너희가 구하고도 받지 못하는 거 사적으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안 준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세요. 1.1핵이라도 변하지 않는다 했어요. 말씀으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니까 기도 내용을 통해서 제가 알았어요. 알았는데 이 말씀을 주니까 네 기도 응답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억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묶인 것이 원장이 살았을 때까지만 여기 있자. 앞으로 죽기 싫걸랑 푸세요. 그렇게 생각했던 거 잘못했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하도록 푸세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안 풀어줘요. 자기가 묶으면 하늘 빵 붙잡고 있어. 붙잡고 막 가버려. 100방으로 해보세요. 죽는다고 외쳐보세요. 되는가? 안 됩니다. 저는 다 실무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냥 배워가지고 떴다 보면 그런 사람 아니야. 원장 죽고 나서 같이 죽기 싫걸랑 사는 법을 가르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절대 못해. 저거 절대는 안 할 거야. 난 이거 꼭 할 거야. 꼭 한다 해도 안 하고. 어떤 데 제 앞에서 이건 나 절대로 안 할 거야. 답변 안 합니다. 이건 내가 꼭 할 거야. 잘도 하겠다. 왜? 영혼 없는 말이거든요. 영혼 없는 말. 내가 뭔가를 회개해야 될 겁니까? 아니. 어떤 사람 국수 한 맷가리 사다 주고 가서 안 와. 어떤 사람은 국수 2맷가리 사다 주고 가더니 안 와. 어떤 사람은 이제 한 맷가리가 2맷가리 되고 한 단, 2단이에요. 한 단 사와놓고 그 다음에 2단 사오고 그 다음에는 한 박스 사와줘. 한 박스 사놔놓고 다시 안 와. 돌아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신권사님. 오더니만은 문어를 자기 키만한 걸 사다 줘.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맨날 며칠 먹었어요. 몰라. 지금 자기 키보다 더 큰 걸 사는 거 모르겠어. 가더만 사였나라. 몇 년 만에 돌아왔어. 문어가 찐득이가 있어가 붙으니까는 그래도 갔다가 돌아오는지 모르겠어요. 국수는 잘 먹고 잘 간다 했는지. 떠나가고 안 돌아옵니다. 무엇이든지 묶은 거 다 풀라고요. 오늘. 묶인 거 풀어야 문둥병이 치료되든가 말든가. 아내 때문에 억지로, 남편 때문에 억지로 오지마. 예배 드리기 싫어. 예배 드리지 마. 난 절대로 안 말려. 지가 지옥 가기 좋아하는데 내가 뭐하러 말릴 거야. 여기까지 끌어다 놨으면 그만이지. 가라고. 가서
살다가 지옥 가라고 저주하는 말이야, 이 말이? 이 소리가 자기에게 저주로 들리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다면 손 들어보세요. 자기가 했는 거 자기한테 돌려줘. 호신술을 말할 때 있죠. 호신술을 언제 사용해야 돼요? 여자들이 남자가 막 억지로 와가지고 끄적 당겨 끌려가, 억지로 안 달려가려고 끌려가, 안 달려가려고 끌려가다가 확 나불어. 왜? 탁 따라가면은 대가리가 터져 죽든지 말든지 그건 지정값으로 죽는 거야. 내 탓 아니요. 그렇게 하지마 계속 애를 먹여. 그래서 나가. 그때 울고불고 댕겨. 친엄마같이 생겨나였는데 어떻게 원장이 날 보고 나가라 하냐고. 내가 미쳤어? 나가라 하게? 자기가 해놓고 자기 행짓을 몰라. 내가 집에 가면은 남편도 있고 여기다가 내가 죽겠다 하더라고. 오늘 당장 나가라 그랬어. 당장 나가라. 자기가 말해놓고 나가라 그랬잖아. 그랬으면 된 거 아니야? 덮개바닥을 울고 들고 몇 시간 물고 댕기다 들어왔대. 그 누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한 소리예요? 자기가 잘못한 소리예요? 집에 가면 남편도 있어, 집도 있어. 가면 약도 먹을 건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라 했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말귀가 들려요? 덮개바닥을 몇 시간 동안 울면서 댕긴대. 나가면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당장 나가는데 그 다음날 나갔을 거예요. 나중에 인도했던 그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얘기 들었어요. 집에 가니 집이 없대요. 시동생한테 돈을 줬는데 시동생이 돈 안 준대요.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자기 가서 자기 버릇고 살아야 돼요. 영감 있어. 하나님 알고 그래 놔뒀던 거야. 근데 네 영감도 있어, 집도 있어. 집에 가면 돈 있는데 빨리 나가라 한 거라.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아시니까 그런 거라. 그러는 거 원망하고 내한테 뒤집으시오. 그래서 나한테 아무리 너가 나한테 덮으시오라고 했는데 안 덮었어.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덮었어. 너면 덮으시려고 아무리 해봐. 하나님 앞에 내가 똑바로 했는데 내가 너면 덮으시겠어요? 수 틀리면 저는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세요 그래요. 왜? 원수 갚는 일이 여호와께 있다고 그랬거든요. 회사님은 나 몰라요. 여호와께 맡깁니다. 여호와님께서 원수 갚아주세요. 사람에 대한 것은 안 해요. 원수들 와서 시험하고 할 적에 하다가 안 되면은 원수 갚는 일이 여호와께 있잖아요. 여호와님께 맡깁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건 지옥에 넣든지 구원을 시키든지 아버지 뜻대로 하라는 거야. 사람을 두고 저주하는 걸로 착각하지 마. 원장은 저주 잘하더라. 저주하면 다 죽어버려. 왜? 원장한테 다 죄를 졌으니까. 그거 갚아달라면 하나님 안 갚아줄 것 같아요? 중보 때문에 못해요. 진심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어느 날 저한테 남편이 그래가지고 불쌍히 여기달라 했다가 구원해달라 했다가 막 해다 어떤 데는 도저히 속이 상해서 못 살겠으니까 차라리 죽어보든가 그랬어요. 이거 누구나 했던 소리예요. 잘 들어. 나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축복하고 저주를 해놓고 축복도 하고 저주를 하면은 축복하고 저주가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대요. 그러면 축복을 했는데 저주했어. 그럼 뭐 해야 돼요? 다 같이 큰 소리 해봐. 회개. 다 같이 회개. 내가 저주도 했고 축복도 했습니다.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죽을 죄를 준 거예요. 형식이 아니야.
모르고 묶어놨다고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풀어주세요. 내가 묶은 거 풀어주시고 잡힌 거 하나님 잡고 있는 거 놓아주시고 막힌 거 풀어주세요. 이거 뭐 때문에 지금 해요? 지금 안 들어주신다잖아요. 말씀이 뭐라고 그래? 안 들어준다잖아요. 나는 실컷 기도했는데 안 들어줄 걸 알고 내가 기도했어요? 난 믿음으로 기도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풀어야 돼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 기도라도 억지로 할래밖에 안 했다. 너희가 지금 여기 같이 있다고 내가 억지로 너희 할래밖에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풀어라는 거야. 너희가 회개하라는 거야. 진정으로 회개해요? 누구를 미워했든지 누구를 싫어했든지 피해 도망가려지나? 저 사람 미우니까 나 저 사람한테 옆에 안 갈 거야. 뭐 같이 싸움 안 하면 되겠지. 어디나 하나님 안 계셔? 그런 거 싹쓸이 풀어. 죽기 싫걸라. 입으로만 죄여자 하지 말라고. 사람이 옆에 오면은요, 마음이 진정한 사람은 보기만 해도 좋아요. 근데 마음에 사악한 것이 있는 것은 호시탐탐 나를 속여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 있기 때문에 찬바람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철저히 해요. 뭐 고치고 싶으면 다 같이 문둥병. 문둥병은 신경이 죽어버려 마비가 되고 죽어버려서 팔대기가 떨어져도 모르고 발가락이 자고 나면 팔대기 떨어져 나가고 자고 나면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자고 나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제가 20몇 살 때 흑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근데 그게 나한지병 그거예요. 고등학생인데 신기하다. 내 봐라. 바늘을 갖다가 손에다 푹 찔러. 바늘 안 아프대. 어떻게 바늘 여기서 찔러고 뺐는데 안 아파요? 안 아프대.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왜 이만하냐면은 원장한테 너무 놀란 적이 있어요. 성경에 그 말씀 있나요? 어떻게 해서 내가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나병 환자는 이마에 증표가 있어. 이마에 붉은 점이 있어. 근데 내가 참 옆으로 이렇게 보면서 한 몇 살 위에요. 근데 언니라고 그랬는데 항상 그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야. 이게 부모가 없다 보면 마음이 도려 좀 착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는 아버지가 없고 거기는 양친부모 다 없는지 어쩐지는 지금 분명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언니를 되게 좋아했어요. 좋아한다 해서 내가 막 가까이 지내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언니가 그 얘기를 나한테 했을 거야. 나병이 있단다. 그런데 이제 들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사람 고기를 먹으면은 나병이 고친다는데 이 말을 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내 허벅지를 잘라가지고 그새 하나님께서 놀랬던 거예요. 허벅지를 잘라가지고 그래서 저 언니를 고칠까. 그런 마음을 먹고 한 번은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남 때문이죠. 대학병원에 갔어요. 화장실에 가서 종이를 줘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눈을 파는 사람이라는 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갔어요. 가가지고 내 눈을 하나 빼서 팔 수 있느냐. 안 산다 소리는 안 하더라고요. 안 하고 사람은 눈이 덤불인데요. 눈이 없이 지금 청년인데 20몇 살이니까 청년이잖아요. 근데 지금 젊은 나이에 눈이 없이 어떻게 하랍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 선생님이
거짓이 아니라 진정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보니까 했었던가 봐.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는 말이라서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고 제가 나왔어요. 그 둘이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남을 위해서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뭡니까 지금? 남을 위해서 눈을 빼야 되고 남을 위해서 귀를 잘라야 되고 남을 위해서 내 목을 쳐야 되고 남을 위해서 심장을 잘라내야 돼. 심령을 하고 내 머리가 없죠.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을 버렸죠. 가족을 버렸죠. 다 버렸어요. 내 거라는 사지백체가 나한테 있습니까? 내 사지백체가 있냐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소를 잡아 먼저 도끼로 쳐가지고 고를 때려갖고 죽여. 죽고 난 뒤에 껍데기 벗겨. 껍데기 벗고 난 내장 빼. 내장 빼고 사지배칠 잘라. 목은 목대로, 허벅지는 허벅지대로, 발목은 발목대로 다 잘라. 내장은 빼가지고 영문 밖에 가서 태운다 그랬어. 태워서 죄를 가지고 들어가. 완전히 내가 죽고 없는 자체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라. 근데 그러면 고를 쳐는 거, 목을 잘라야 되는 건 뭡니까?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을 다 잘라내야 되는 거야. 판단이 자르는 거기. 손으로 지었는지 발로 지었는지 머리로 지었는지 생목으로 지었는지 이거 다 자르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적에 머리에 가시관을 썼어. 나와 여러분이 머리로 지으면서 생각해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신 예수 알기라고 부르라고. 내가 오만 자평죄 지은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가 많아가지고 가시관을 써요? 내 머리를 온갖 짓 했는 것 때문에 가시관을 썼어. 두 손 두 발에 못을 박는 거 내 맘대로 돌아다니면서 지은 죄 때문에 손과 발에 못을 박았어. 내가 마음으로 생각해서 지었는 죄 때문에 옆구리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았어.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3일 동안 뭐 했는다고? 예수님은 자기 무덤도 없어. 남의 무덤 빌려가지고 들어가서 했어. 3일 동안 노아 홍수 때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러 갔어.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죽은 영혼들 구원하고 심판하고 이렇게 한다고 수없이 읽었어요. 근데 뭐예요 지금? 찬양을 들어보고 기도를 들어보고 말씀 들어보니까 전부 다 문둥병이 걸렸어. 잠들어서 깨워도 안 된대. 잠들어 깨우려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 생각했던 거지. 눈을 보고 지었는지 귀로 듣고 지었는지 눈을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비방 판단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아무 쓸데없이 자기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한테 온갖 욕을 다 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천국 갈 자신 있어요? 손은 지 맘대로 죄를 지고 발은 발대로 지 맘대로 다니면 죄를 지고 입은 하고 싶은 대로 말 다 하고 하나님 앞에 들이선 것이 무엇이습니까? 예수님께서 뚫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 미워서가 아니고 사랑해서 불렀지만은 눈에 들어갈 자리가 있나, 귀에 들어갈 자리가 있나, 머리에 들어갈 자리가 있나, 가슴에 들어갈 자리가 있나, 손과 발에 예수님께서 자꾸 할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오만 때만 죄를 짓고 있는데 거룩해서 여기 왔어요?
딴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불렀다 했어. 그 죄 용서해 주려고. 딴 방법으로는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어. 죄를 죄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고백할 때만이 용서받을 수가 있어. 천년 만년 수억만 년이 지나도 여러분들이 죄는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아담의 죄가 오늘날까지, 왜 하와의 죄가 오늘날까지, 조상의 죄가 오늘날까지 왜? 귀에 들려요? 지금 이 말씀이 귀에 들려요? 들렸으면 해결. 나한테 달라는 거 아니야. 죽지 말고 살아서 세상에는 온갖 고난이 다 있어요.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저에게는 많은 은사를 주습니다. 꽃꽂이를 이렇게 보니까 꽃꽂이 해놨는데, 크리스마스 성탄 때가 다 돼가지고 꽃꽂이를 하는데 이렇게 하얀 잎을, 처음에는 하얀 잎이었는 거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 겹 깔고 보여 파란 걸로 깔고 그렇게 하고 이제 꽃들 하고 여러 가지를 이제 이렇게 꽃꽂이를 해놔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그냥 무심코 이렇게 이상하게 교회는 들어 꽃꽂이를 보게 되는 거라. 이렇게 보니까는 세상은 항상 추위와 더위가 있단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내가 알아듣는 거죠. 지금 설화를 만들어 놓고 파란 걸 했으니까 항상 세상에는 추위가 더위가 있단다.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작은 꽃에서 큰 꽃 여러 가지를 꼽았는데, 작은 꽃은 성도라고 하는 거야. 성도고 큰 꽃은 종이라 했는 거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그 위에 이제 플라스틱으로 가지고 꽈배기 이렇게 짝대기처럼 만들어 가지고 파는 거 있죠. 티박, 그죠? 근데 스트리프를 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와가지고 끝에다 동글동글 이렇게 해가지고 복판에 딱 꼽아놓는 거예요. 그러는데 저거는 성도의 기도가 모이는 거다. 그래가지고 이걸 다 풀어주시는 거야. 다 풀어주고 나는 지금 미쳤다고 했는데, 제가 5월달, 6월달에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5월달에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6월달에 막 완전 뒤집어서 미쳤다고 했을 적인데, 이제 교회를 갔는데 여름에 이제 국화꽃을, 하얀 국화를 이렇게 이제 꽃꽂이를 해놨는데, 여름이니까 한 2, 3일 지나면 다 썩어버려요.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다 죽어가지고 있어. 근데 난 무심코 쳐다보니까 니 저거 살려라 하는 거라.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는 감사를 하려고 그러는가 지금 분명히 생각하는데, 한 송이 한 송이 나니까 한 번 감사할 때만 탁탁탁탁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절반을 딱 살려놓고 나니까 이자가 그건 하지 말라는 거라. 그때 이제 그 남의 교회였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갔어요. 이제 내가 미쳤다고 이제 데리고 간 거라. 그러는데 어머니 보고, 엄마 저 꽃을 명령하니까 저기 지금 반틈 살았어. 그럼 이 말은 하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보더니 고개 끄덕끄덕 하는데 제 마음에는 얘가 또 미쳤다 하겠다. 얘가 또 미쳤다 하겠다 싶은 거예요. 근데 한날은 어머니가 그런 말씀 안 하시는데 어디 바닷가에 가자 이러는 거라.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대구 살았고 나는 부산 사니까, 그래가지고 바닷가에 이제 기장을 간 거예요. 이제 기장을 가면서 기장이었는가 이렇게 가는데, 지금 반송을 이렇게 이제 차를 타고 왔는데, 지금 이제 도로가 좋게 나서, 그런데 그전에는 도로가 이제 그 옛날 부도로였거든요. 그게 이제 버스가 이렇게 가는데, 그때 8월 추석이 다 돼갈 무렵인가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러는데 막 칡농불하고 이것들이 막 옥한 잠나무들이 막 너무 무성하게 잘 자란 거라. 너무 무성하게 잘 자라고, 그 칡농불 같은 거 이런 줄나무들은 막 소나무에도 기올라가고 막 어루묵나무에도 기올라가가지고 막 엉켜가지고 있는데, 내 마음에 뭐가 오냐면은 니만 살래? 나도 같이 살자. 근데 나무에는 여러 개 올라가면 나무가 죽어버려.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원수가 들어가면 다 죽어버려. 그래서 죽었는데 잡초는 너무 자랐는데 나랑은 요만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물 주고 비료 주고 가꾸고 풀 빼주고 하는데 요만해가지고 있어. 그래서
참 옆에 잡초는 다 죽은 것 같다가도 살아나면 저 모양이고 사람이 먹는 곡식은 왜 저렇게 잘 안 되노 이렇게 하고 이제 생각을 했어 하니까는 네 그거 봐라 마음에 오지요. 나는 미쳤다 하는데 미친 것이 아니고 은혜를 받은 거기 때문에 지금 분별이 안 와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나? 그거 봐라. 너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알곡이 됐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게 그렇게 힘들지만은 알곡이 되지만은 옆에 잡초는 무성하게 자랐다가 가을 되면 말라버리고 겨울 되면 다 죽었다가 봄 되면 또 살아나고 또 아무도 귀하게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하더라도 너희는 천국 들어간다는 것은 이걸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마음에 오는 거야. 그냥 그거 봐라 하는데 그래 가가지고 서해는 물이 나가죠.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제 뻘에 가서 물 잡기도 하지만은 이 동해안 쪽은 물이 나가봐야 큰 배가 뜰 정도가 되니까는 물이 안 낮아져요. 별로. 그러는데 물이 조금 나갔는 데서는 제가 이제 그 해초를 갖다가 이렇게 뜯어가지고 보니까는 이제 이게 그 뭐라 그러죠? 이북에서는 카스리라고 해요. 카스리. 여기서는 그 어묵도 만들고 하는 그걸로 이제 쓰는데 그거하고는 또 풀려요. 그래서 그건가 싶어가지고 이제 뜯어갖고 왔어. 그래 와가지고 누구한테 물으니까는 아니라 하더라고. 긴가민가 하면서 이제 가져왔댔는데 왜 이랬습니까? 사실은 그거 먹는 거였어요. 먹는 거기 때문에 뜯어왔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물으니까 못 먹는 거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모르는 율법자에 가면 몰라. 아는 원장에게 왔기 때문에 아는 걸 말을 하는 거라. 근데 여전히 의심하고 염려하고 저게 맞겠나 틀리겠나 막 자기 속에서 저거 가서 칼로 찔러 죽이라. 뭐 해라.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건 뭡니까? 자기 속에 있는 죄라. 지금 흑백을 가르쳐 주는데도 안 들어. 무시해버려. 그것이 뭐 때문이에요? 지금 해결하잖아요. 너희 속의 죄 때문에. 어저께는 저한테 말씀을 주실 적에 지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를 어떻게 빼냐 이렇게 하는 거라. 맞죠? 들보를 여러분들 모르기 때문에 아는 사람 옛날 사람은 알아. 들보를 모르기 때문에 들보가 어떤 거라는 걸 다 설명을 하고 가르쳐줬다. 들보라는 자체는 이 집에다 들보가 있다면 여기 들보는 몇 개를 세우지 않아요. 이게 들보라면 들보는 한 개야. 한 개인데 옆에 이게 100개를 세우던 석가래가 200개가 올라가 300개가 올라간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들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들보가 하나인데 이 들보가 지금 내 눈에 갈려가 있는데 50개 100개 그 쩐챙이가 보이겠냐고. 그래서 어저께 말씀하실 때 지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을 티를 빨락한다 이렇게 하는 거라. 그 뭐 할 셈이 뭡니까? 남을 지적하고 남 판단하고 죄가 있니 없니 하고 남 판단하고 있다는 거라.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앞에 성경책 있지? 너네가 가려나는 거 뭐라고? 앞에 그 뭐가 보이는가? 들보는 그보다 더 크다고. 서산에 우리 김재국 목사님 갔댔어요. 가가지고 내가 보택이죠? 그 옛날에 아주 부잣집인 거라. 그래서 이게 석가래고 이게 저게 들보야. 석가래 한번 시작해보라 했어. 다 못 시작했죠. 다 못 시작했어. 들보는 하나야. 그 석가래 다 못 시작했어. 무슨 말이에요? 들보 이게 하나가 내한테 있는데 그 많은 석가래가 있는 거를 못 시작했다고. 어떻게 남의 눈에 티가 보여? 왜 남을 판단해? 판단해가 자기 죄 지는데. 그럼 판단하지 안 하면 어쩌라고요? 잘못하고 있는데. 누가 판단하라 했어? 판단하는 걸 얘기하고 중벌하고.
저 사람이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이 잘 모르고 하니까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 불쌍히 여겨주세요. 분별히 여겨주세요. 제가 오늘 그 기도한 거예요.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인데 다 갖가지를 묶어놨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안 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도가 오늘 이 말씀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고개는 끄덕거리나 아버지 들었습니까? 듣긴 했으나 알고 있습니까? 모른다. 철저하게 죄를 찾아내서 회개하세요.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했습니다. 집에 손님 왔을 때 박대하지 마세요. 세상이 하도 요란스럽고 요상모사해 정말로. 뭔지 모르겠어. 부모 오는 거 박대하고 어떻게 시어머니가 집에 연락도 안 하고 옵니까? 아들 오지 마! 알아들었어요? 어떻게 연락도 안 하고 옵니까? 밖에서 기다리세요. 뭐 하는 짓거리야? 그거를 그 자식한테 그 부모는 몇 배로 줄 것 같아요? 1000배로 갚아줘. 성경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어. 그럼 네가 땅에서 장수한다 했어. 왜 거꾸로 돌아가? 왜 마귀 짓을 해? 왜 사단의 짓을 해? 왜 귀신의 종로를 타고 있어? 여기서 은혜 받았다 하면서 불쌍히 이기고 국렬히 이기고 진실로 회개하고 중보해줘야 되는데 자신 없으면 자신 놓지도 마. 천벌 받는 건 무서워. 하나님은 내가 죄를 하나 지면 천벌을 받는다 했어. 천벌. 여러분들이 죄 짓는 거 1000번만 받겠어요? 한 번 짓는데 1000번을 갚아주는데 아직 손이 끊어지지 않았으니까 회개하세요. 부모 학대했는 거, 형제 학대했는 거, 미워했던 거, 형제끼리는 돈 있으면 나눠서려 했습니다. 참 얼마나 답답하면은 며느리가 나가고 난 뒤에 계집에 들어가가지고 며느리가 오니까 왕왕왕왕 지세요. 내가 개가 되면 네가 나를 알아주려나 싶어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가만둘까요? 자신이 죄 짓는 것만 천벌을 갚아줄까? 소돔 고모라 성이 왜 망했어요? 못 먹어서? 가난해서? 아니요. 죄가 관영했어. 의인 한 명을 구원하지 못했어. 그 자리에서 의인 한 명을 못 찾았어. 돛이 있잖아요 그러겠죠. 천사의 손을 억지로 끄집어냈어. 억지로 끄집어내니까 그렇고 또 죄를 지었어. 여러분들은 죄를 끄집어내놔도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그 녹과 똑같아요. 고스란히 지금 놔두고 있죠. 가라는 대로 안 가고 끌어내가지고 작은 성에 들어가라니까 산으로 가가지고 두 딸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신 나가지고 그 나라가 버젓이 지금 있어요. 회개를 했더라면 아담이 회개를 했더라면 이렇게 됐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항상 주셔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냥 부른 거 아니야? 하나님 부르실 필요가 있겠어요? 회개시키려고 기회를 주려고 불렀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너와 거기 있느냐?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나무 밑에 숨었습니다. 누가 널 보고 옷을 벗었다 하더냐? 당신이 내게 줬는 그 여자가 과일 따먹어가지고 따갖고 이렇게 해서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남의 핑계대가 돼요? 남 핑계대가지고 용서받아요? 왜 자꾸 핑계해? 왜 자꾸 남의 탓 돌려? 그래서 안 돼. 하와를 불렀어. 하와를 부르니까 뭐라 그럽니까? 뱀이 나를 꼬심으로 그랬나이다. 뱀은 더 저주를 받았어. 배를 기댕기게 만들었어. 기회 들어가요? 회개했더라면은 우리가 저주받은 인간이 안 돼. 아담이 저주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저주를 받았어. 다 죄인이야. 여기가 에덴 동산이야. 죄 짓지 마라 말하면 자꾸 죄를 져. 그러면 나가라. 세상에 나가서 네 마음대로 살아. 그까지 지옥 가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이 말씀 이해가 돼요? 김은주 장로님 이해가 돼요? 예. 의심하는 거 없어요? 예. 근데 얼굴이 왜 까맣지? 원래 얼굴 까만 건 아니에요. 뭐 때문입니까? 내 걸로 칼로 찔러가지고 쪼갰어요. 뭡니까? 지금 무슨 생각했는지 보고 그거 얘기하세요. 원수가 목을 지어버려요. 목을 딱 졸라서 그래서 얼굴이 까매져요. 윤 집사님 지금 막내 아들 얼굴이 새카맣고 목이 오래가다 있었어. 근데 볼 때마다 목이 여르고 얼굴이 새카매. 저 아버지가 까마니까 자가 까만갑다. 놔뒀어. 보다 여러 달 지나고 나서 자꾸 내가 눈이 가니까 미워서 그러시나 모르겠어요. 눈이 자꾸 가니까는 그러니까 목에 손을 대봐라 하는 거라. 목에 손을 이렇게 딱 대니까 지금 몇 개월 안 됐을 적이에요. 지금 한 6개월 되는 얼마 되나. 이 능력자의 손으로 미는데 목이 안 밀려가. 이 짝에 앉아있으니까 천사 왼손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미는데 빡빡해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목이 안 밀려가더라고. 이제 알았죠. 이 원수가 잡힌 것을. 그래야 놔두면 제가 장애가 될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밀면서 기도해가지고 한 3번인가 기도받고 나 이제 괜찮아요. 근데 그거 있었기 때문에 자꾸 보면 내가 애한테 눈이 갑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렇게 보니까 지가 나 이제 괜찮아요. 이렇게 이제 괜찮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고개가 조금만 이렇게 되면 내가 또 눈이 가. 또 저 왼수가 또 알을 잡고 있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거 풀리고 나니까 지금 애 얼굴이 하얗잖아요. 근데 이걸 목을 붙잡아가지고 틀었으니 걔가 얼마나 힘들었겠냐. 안 그랬으면 장애될 뻔했어. 그 병원에 가서 그거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쳐요. 하나님 앞에 오면은 믿고 따라오고 순종하니까. 윤집사가 믿고 따라오면 순종하니까 쟤도 지치면 하나님 말씀하는 그 명령을 따라오니까 복을 받게 되는 거야. 축복을 받게 되는 거야. 진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거야. 제가 이렇게 보면서도 기도하면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믿고 맡기라. 그러면 내가 머리를 돌려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 수 있을까? 과연 뭐로 될 수 있을까? 무엇으로 축복을 하려는가? 막 머릿속으로 계산해 보니까는 나는 축복이라면은
은혜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나는 돈 축복이야. 어떻게 해서 돈이 돌아올까? 계산하는데 아무리 봐도 돈이 돌아올 것 같질 않아. 통로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통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물질의 통로가 그렇게 열릴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 돈을 하나님께서 갚아주겠다니까 어떻게 하려가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본인들도 생각해야 돼요. 기도할 적에 너의 물꼬를 열어주겠다. 너한테 축복을 하겠다 그러면은 어떤 축복을 하시라는지 어떤 물꼬를 터주라는지 막힌 게 열려야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생각 바뀔 걸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라. 이번에 뭐 강원장님 때문에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어떡하지? 누구한테다가 돈을 빌려달라고 말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지?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집도 비싼 거 사줘가 안 되겠어. 그냥 내 수준에 딱 막 8천만 원짜리가 제일 맞겠어. 이게 사람이 한번 바뀌고 나니까 3억 4천짜리인데 이거 뭐 얼마? 지금 2억 8천 나온다던가 뭐 이렇게 하니까 돈을 또 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이것도 또 아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했지만은 고민은 내가 또 해야 돼요.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준비 다 해놨다 하더라고. 이거 재무 용접받기도 힘들지. 외국에 나가 있지. 이게 정말 그렇지만은 나중에 목사님 이제 알아볼 수 있는 데까지는 알아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는 이제 된 거야. 그 나머지기는 본인 이제 들어오라고. 이거 천상할 수 없다. 본인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중간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거기 형편 보면 들어올 수 있는 형편이 아니죠. 이상식 목사님 혼자서 지금 애를 먹고 있는 거라. 예, 그러는데 혼자 고생도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둘이 있으면 의지가 돼요. 둘이 있으면 의지가 되고 혼자 있으면 혼자 해결을 하는 능력을 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롭게 만들어버려요. 사장님 정말 외롭습니다. 남편이 사장이면은 아내도 사장이고 자식도 사장이야. 그래가지고 곰고막 넘어다 봐. 지금 아버지는 죽을 판목인데 외로워. 그 사장실은 혼자 따로 떨어져 있잖아. 외로워. 장이 되면 좋을 것 같지만 외로워요. 이 교회 목사님이 두 분 계시지만은 이 교회 장로님들이 이제 여러 분 됐지만은 다 소용없습니다. 내가 뭐를 써야 돼. 내가 이것도 저것도 생각해야 되고 풀어야 되고. 여기는 장로님들을 처음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장로님 몇 분 세웠지만은 전에는 장로님이 딴 데서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시키려고 온 것이 아니라 네 딴 데서 고생 많이 했다. 왜? 억지로 따라가니라고. 많이 고생해서 여기 갔으면 편히 쉬라. 그래서 부른 곳이에요. 일 시키려고 부른 것이 아니에요. 뭐 장로님들한테 헌금을 하라 그래요. 무슨 일 좀 하라 그래요. 노동하는 걸 우리 성장님이 많이 하시고, 성장님 이제 노인네들을 차로 모시러 다니고 모시다 주고 모시고 오고 일을 하세요. 제가 하는 것이 자비량이에요. 제가 좀 해주세요. 이 부탁 안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여기서 세우신 장로님들은 어쩌려나 모르겠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이 말은 여전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 중보하는 거, 그거 돌아보세요. 장로가 됐으니 딴 분들은 괜찮은데 나한테는 돈 내라면 어떡하지? 내 살았을 때까지 돈 내라 안 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장로님들 겁내지 말고 편안하게 하나님 부르시네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전체적인 것은 처음 기도, 나중에 찬양, 세 번째 말씀,
그 다음에 말씀 증거인 것을 통해서 다 철저히 얘기하세요. 진실로 얘기해서 제발 문둥병 고치고 아무리 깨워도 안 된다잖아요. 부르실 때 예하고 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아버지, 영생이 있기에 부탁했고 생명이 있기에 부탁했고 살리기 위해서 부탁했습니다. 내가 또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서 뒤집어지고 난리칠까봐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신 거 감사합니다. 묻고 기도하라 했는데 하다 보니 과격하게 기도했고 과격하게 부탁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다시 부탁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0 몇 장? 5장입니까? 10장? 305장입니까? 믿음의 반석 돋는
감사합니다. 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헌금을 드릴 적에 밑으로 내려가죠. 왜 그렇게 할까?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 생각나요? 원장님 앞 밑으로 내려갈까? 예.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내리시고요.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밑으로 안 내려가요. 예. 근데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건 아니죠. 제가 밑으로 내려가서 드려야 돼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때는 어느 분이 11조를 꼭 여기다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당신이 나가는 교회에 내야 된다고. 왜? 11조는 종의 양식이라고 그랬거든요. 물론 교회에서 그렇게 안 합니다. 안 하지만은 내가 할 짓을 지켜야 돼요. 종이 틀리게 한다고 나도 틀리게 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키는데, 그러면 이쪽으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등록을 해라. 했는데 등록하고 오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이제 했습니다. 이제 했는데, 이건 이제 본인이 와서 하라 하니까, 딴 사람한테 그냥 보내면 안 됩니까? 그러면 11조,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리는 거는 헌금은 자기 손수 갖다 바치는 거예요. 쓰는 것도 본인들이 쓰도록, 애들도 자기가 쓰도록 하세요. 부모가 다 쓰지 말고. 가르쳐야 되니까. 저는 그런 거 몰라서 애들한테 아무것도 가르친 게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내가 할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러는데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염두에 두고 부모가 이렇게 하지 말고 아이들이 자기 손으로 할 수 있도록 쓰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본인들이 주일 헌금 같은 거 이제 애들이 직접 하도록 하다가 이렇게 한몫하지 마세요. 예, 애들이 할 수 있는 거, 해야 되는 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 안 하고 나중에 가서 말하니까 왜 어렸을 때 안 했는데 할 말이 없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되고, 앞으로 이제 목회자들이 나와도 딴 데서 교회에서 하는 거 보고 그대로 따라서 할 수 있어요. 헌금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드리는 거.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해야지 그냥 딴 사람 해가지고 무슨 거지한테 뭐 하나 좀 툭 던져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명심하시라고 이제 생각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할 수 생각이 안 주시면 또 말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기억하세요. 예. 먼저 이 말씀을 하라고 해서 전환합니다. 이제 4월 한 달 동안은 종이 강단에서 바로 기도를 하게끔 이렇게 돼 있고요. 주일날. 딴 때는 물론 그냥 합니다. 그러는데 이제 5월달 되면은 5월 첫 주부터는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갖다가 바쳐야 됩니다. 그러는데 지금 이제 김수희 권사님을 통해서 이걸 하게 하셨는데 들어올 적에 지금 손을 감사하게 하고 올라올 적에 보면서 또 감사하게 했고 여기에 돌 때 또 손 세고 감사하게 저를 보고 하라고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는 이제 손이 부정한 거, 부정한 손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각자가 이제 드려지는 그 현금이
부정한 것들이 많아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할까 말까 뭐 많다 적다 하면서 이렇게 정성없이 드렸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 봉투를 들고 제가 기도하면 어깨가 빠지려고 그래요. 그 제약들이 막 뭉쳐가지고 빠지려고 그러거든요. 그거 안 하면 사람들 모를 겁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참 그렇지만 이제 주일날은 일하지만 딴 날은 이제 하나는 이제 봉투를 들고 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힘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깝거든 하지 마세요. 예, 억지로 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한 주간 지켜주시면 감사하고 한 달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아깝다 돈 이거 있으면은 어디 쓸 건데 절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감사함으로 하고 나서는 절대 손해 안 납니다. 여기 오직 교인들이 전부 다 부자가 돼서 온 사람들 별로 없어요. 예. 그러는데 감사함으로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분명히 하십니다. 엉뚱한 돈이 나갈 것을 나가지 않도록 해요. 우리 가은이가 여기 오기 전에 직업 아빠가 그야말로 쇠가 빠졌어. 아팠다 하면은 가서 입원시켜야 되고 쇠가 벌어가지고 돈 갖다가 병원에 갖다 줘야 돼요. 근데 기도원에 들고 나서 딱 고쳐버리고 엄마한테 끔딱지가 내가 떨어지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기도원 오니까는 그만 생각도 안 하고 놀아. 네,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잘 가고 하나님 앞에 가라는 것을 몰랐죠. 그래서 그렇게 고생했어요. 강 부원장님이 한날 이제 교회 오고 나서 얼마 안 됐어요. 기도원 와서 얼마 안 됐는데 네 직장에 가지 말라면 안 가겠나? 그러니까 가지 말죠. 진짜 대단한 믿음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사람이 돈이 있어야 살잖아요. 그러는데 아버지는 미국 목사님 아버지는 50만 원을 받고 어머니는 나가서 일을 하시면 한 70만 원, 80만 원 받는 거예요. 근데 안 나가죠. 내가 속으로는 걱정이 되더라고. 아, 저 돈 어떡하지? 그러는데 그 아버지가 50만 원 받아가지고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니까 그 50만 원이 아들한테 다 들어가. 근데 지금 엄마가 안 그러면 어떡하지? 그랬어요. 그러는데 헛돈 나가는 걸 다 막아버려요. 집에 뭐 하수도가 고장났다. 그러면 딱 새는데 찾아가지고 그것만 딱 수리하고 막아라. 그러니까 헛돈 나가는 걸 다 막아버리는 거야. 그동안 아들이 이제 과외를 하고 있으니까 한 달에 30만 원 줬는데 네 과외 끊으라 이렇게 하니까 그건 남편이 한 거라고 내가 말 못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동안 남편이 밖에 나갔다더니 난데없이 들어오더니 공부도 못하는 게 무슨 뭐 과외 안 하고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야. 그래서 끊어버렸어. 그래서 끊었고 그 이제 학교에서 학교대로 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끊고 그러니까 이게 다 막아주는 거야. 헛돈이 안 나게끔 싹 다 막아주시는 거야. 막아주니까 70만 원 벌어서 헛돈 다 나가나. 70만 원 안 벌고 집에서 야무지게 사나. 그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아니 교회 나온 지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진짜 며칠 안 됐다시피 할 정도가 되는데 그걸 어떻게 저렇게 끊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말을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까 내가 말 못하고 했는데 나중에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막아주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김경호 목사님이 직장에 들어가고 나니까 네한테 들어가는 돈 용돈만 빼고 나머지는 다 엄마를 드리라. 부모 드리라. 부모 드리면은 나중에 내가 네 쓸 때 내가 필요할 때 주겠다. 그래서 나는 육적인 것밖에 생각을 못해 솔직히.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가 딸한테 돈을 줄란가 그런 생각했어. 웬걸? 안 주죠. 받지도 못해. 나중에 이제 갑자기 이제 들어오게 됐죠. 아버지가 하도 난리치니까 뭐 말도 안 하고 가가지고 10년 만에 사표를 내본 거라. 예?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는데 사표를 내고 딱 들어와서 이제 사표 냈습니다. 내한테 의논 안 하고 했어요. 사표 냈습니다. 아마 의논을 했으면 내가 못 내게 했을지 몰라요. 그랬는데 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집도 주고 차도 아버지가 사줬으니까 다 주고 나. 딱 퇴직금 3천만 원 받아 뭐 그것만 갖고 들어오라. 근데 목사님한테는 차가 발이잖아요. 그러는데 그거 다 끊고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우리가 참 힘들었죠. 왜? 목사님 들어오면 그 차 가지고 시장 보러 가고 뭐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랬던 것이 딱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1,000만 원 가지고 집 사게 하고 700, 처음에 700을 가지고 샀을 거예요. 700인가? 얼마 가지고 동생한테 500인가 빌려가지고 처음에 집 샀거든요. 그러는데 지금도 돈을 모지 못합니다. 왜? 돈 좀 모이면은 전부 다 교회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간판을 부산에서부터 간판을 목사님이 했는데 부산에서 했고 여기 와가지고 또 했죠. 했는데 이번에 또 했죠. 저 간판 값이 참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간판 가지고도 채집사가 뭐 어지간히 뭐 불평불만 많이 했어. 교회는 조그만한데 간판은 산띠같이 갖다 붙여놔고. 근데 그러니까는 목사님의 수정이 돈이 없어요. 뭐 가면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쌀을 30건만 사들여 놨죠. 예. 금년에 이제 원장이 사기도 했지만은 그러니까 종들이 바치는 게 그래서 수중에 사실 돈이 없어요. 예.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쓰게끔 하고 하게끔 하시니까 지금까지 원장님 돈 없어 못 살겠어요. 한 번도 안 했어. 없으면 안 쓰면 돼. 왜? 식당에서 밥은 나오니까. 근데 뭐 그것도 뭐 30대 못 먹잖아. 잘못하면 막 30대 다 굶어버려. 일 갑자기 시킬지 뭐 네 밥 먹었다고 뭐 시키고 밥 안 먹었다고 안 시키나? 뭐 어저께도 새가 빠지기 시켜버렸어. 그래가지고 저녁에 겨우 저녁 먹었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습니다.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예. 굶었다고 일 안 시키고 먹었다고 일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내 먹을 거 먹고 챙기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한마디만 해도 내가 복종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예. 근데 할 적에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을 했을 때는 원수마귀 사탄들이 시켜요. 그때 따라가면 안 돼요.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인지 원수마귀 사탄들이 하는 건지 구분해서 순종도 복종도 하시겠습니다. 축원합니다.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면 감사하고 영생을 주시고 감사하고 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각자의 손길을 통해서 드려진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 받으시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일러주시옵소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종의 강곡한 기도가 있어서 내가 너희들을 꾸중하고 책하지 아니하고 너희 영혼을 사랑해서 불렀고 너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시간도 강하게 말씀 정한 것이 있으니 오해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꾸중도 하고 책망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는 두말 안 하고 나가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똑바로 기억하기 원하노라. 내 메시지에 있어 오늘도 너희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기 원하며 모이에게 힘쓰는 것과 너희가 서로가 교제하는 것도 이것도 축복이고 모임도 축복이니 오늘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길 원하노라. 하나 될 때 너희가 항상 회개시키기 때문에 어쩌다 보면은 뿌리를 뽑을 수도 있고 잔챙이도 끄집어낼 수가 있는 것이니라.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풀어줄 때가 있을 것이고 놔줄 때가 있을 것이고 축복을 할 때가 있으니 이것도 너희 스스로 찾아야 되는 것이며 이것을 찾기에 힘쓰고 원망이나 불평이나 불만이나 시기나 질투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버리기를 원하노라. 내 눈에 들보를 보고 남의 티 빼려고 하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다시 말하면은 너희 눈에 죄가 있는데 남의 것이 어떻게 똑바로 보이겠느냐.
그러므로 남을 절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고 비방도 하지 말라는 것이니 이것을 기억하기 원하노라. 다이어스에서 항상 문제가 생길 때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을까? 무슨 죄가 있을까? 어떤 죄를 졌을까? 어떤 허물이 있는가 생각해보고 그것들을 찾아서 회개하고 남을 비방 판단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 이것을 내가 오늘도 너희에게 수차례 걸쳐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 영혼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이루는 것이니 잘 듣고 깨닫고 분별하기를 원하노라. 라이언스에서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오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